할렐루야. 예.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을 지내고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송년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또 같은 마음으로 한 영으로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합니다. 때점으로 날이 어두우니 때점으로서 날이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니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침묵할 때 52주 동안 2020년 한 해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십시오. 올 한 해를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을 교독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송영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52주 마지막 송년 예배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쉼이 있는 교회라는 표어로 1년 동안 오산교회와 목사님, 사모님, 각 가정과 자녀들, 선교 지역을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평안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때로는 삶의 고단함과 아쉬움 그리고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매일의 생활이 감사와 찬양으로 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며 부족하지만 모든 성도님들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다짐했건만 연약한 믿음과 게으름으로 인해 세상에 속했던 살았던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의 생활이 제약을 받으면서 예배도 찬양도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나온 시간을 회개하며 십자가 밑에 잘못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께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다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마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의 고통 속에서 생계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과 추워지는 날씨 속에 서민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며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싸우고 있는 이 나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들의 유익보다는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의 확산을 멈춰주시어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을 교제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새해 목회 계획을 세우시며 구상하실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고 2021년 표어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준하여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라는 슬로건으로 지날 때 목사님, 사모님으로 인해 행복한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당회와 구역회가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심 속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로를 기다리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에 2020년을 뒤돌아보며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오며 한 해의 마지막 소중한 주일 말씀에 은혜 받고 새해 희망의 꿈을 꾸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2020년 송년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입을 모아서 찬양을 해야 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찬양하는 것을 조금 절제를 하면서 영상 찬양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찬양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관람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청중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지만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2020년 다들 힘겹게 살아왔고 한 해를 다 힘겹게 달려왔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고요.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찬양은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은 박정호 선가사의 위로하여라라는 그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면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내 눈물 닦아주었듯이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주었듯이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백성들에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 백성들에게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몇 분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오산교회는 지금 영상으로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그래도 같은 오상리 607-1번지에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안 되고 목사님 혼자서 영상을 찍어서 송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정부에서 3단계를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도 너무나 감사한 상황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오늘 찬양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본문이 조금 길지만은 그래도 길어도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가 성탄절을 엊그저께 지냈는데 참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례 없는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성탄절을 좀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그때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그 시대에 어떤 시대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이지는 못하고 이제 요즘은 랜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줌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 화상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저희도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올해 못하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에 계신 목사님과 또 각 지역에 이제 퍼져 있는 목사님들이 줌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영성훈련을 하고 같이 또 준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취소되고 내년으로 옮겨갔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목회자의 어떤 목회의 패러다임도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교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걸 기회로 해서 아예 그 오후 이제 예배를 안 드리는 걸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후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오산교에서 했던 것처럼 뭐냐면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을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들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동일한 예배만 계속 반복해서 드려봤자 신앙의 어떤 영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개혁이 필요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이 감리교도 어렵지만 장로교도 이 오래된 제도를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단마다 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마침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그게 바뀔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교회는 이 강화도 농촌에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좀 먼저 앞서가려고, 그죠?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고 먼저 달려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후 예배를 개혁을 했던 거죠. 이미 그것도 5년, 6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뭐 오후 예배를 아예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내년도에는 또 사뭇 기대가 됩니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더 유익한, 영적으로 유익한 그런 예배를, 그런 또 영성 훈련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처럼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데 이러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우리의 인간의 삶이 변화되고 시대가 바뀌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땅에 구세주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절은요, 사실 우리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굉장히 기쁨이 되는 그런 날이죠. 그러면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도 엄청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아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크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감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예수님의 또 이 공생애를 통해서 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이어지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출발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사실은 예수님의 출생하는 그 탄생 그때로부터 이미 그 전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같이 한번 저랑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당시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실 그 당시에는 아직은 여전히 이 유대인들의 그 사회는 철저한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율법이 최고였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당시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율법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예수님도 아기 때는,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율법 시대의 그 흐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 본문 구절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율법 시대를 알려주는 그러한 표식들이 있거든요. 그 22절에 뭐가 나옵니까?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바로 율법의 근간이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던 바로 토라,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토라, 그거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그래서 그것을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22절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자들은 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 시대를 나타내는 그런 표식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 데려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에는 염소나 양으로 드릴 수 없고 소를 드릴 수 없는 일반 서민 가난한 층에 있는 사람들의 제사법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첫 아들이니까요, 그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어쨌든 첫 번째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율법적인 그러한 예식을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또 나옵니다. 27절로 가보면 거기도 여기는 두 가지가 같이 교체돼서 나오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건 시므온 이야기인데요.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는 이 아기 예수님의 부모를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그래서 시므온과 만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쭉 가면 이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든 만남을 끝나고 나서 39절에 가보니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자, 모세의 율법, 곧 주의 율법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주의 율법을 따라서 끝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준 이 표현들은 다 뭐냐면, 철저하게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 시대의 모습으로 율법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이러한 율법 시대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참된 의미가 여전히 우리가 율법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거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였어요. 율법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시대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요, 똑같은 본문인데 같은 본문 속에서 율법 시대를 알려주는 그런 표시들이 있다면은 은혜의 시대를 알려주는 표시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9절.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요, 이 찬양 속에는 아주 복합적인, 중의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 시므온이라는 분이 참 경건하고, 그 앞에 이제 조금 뒤에도 이제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지만은 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셨어요. 이 세상을 평균적으로 다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떠났어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지시하시기를 너는 주님의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너는 계속 살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씀이죠. 그죠?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아마 주님 안 오셨으면 지금까지도 살아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곧 볼 수 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자,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건강할 때, 젊었을 때는 오래오래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머리가 하얘지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이제 가족들이 떠나 가시고 떠나 보내고 그러는 가운데서 쭉 보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아내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대요. 오래 살고 싶어.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저희 장모님도 늘 그 얘기 하셨거든요. 야,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그러시더니만 화끈하게 80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옛날로 따지면 80도 오래 사신 거죠. 그런데 요즘 이제 워낙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80이 넘어가기 때문에 80 넘는 거는 뭐 다 기본으로 하니까요. 그렇지만은 너무나 나이 먹고 힘 빠지고 몸이 약해지고 늙어가는데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은 이제 점점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아마 시므온이라는 이분도 물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아직 건강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새벽 제단 잘 싸시면은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아멘. 요즘 그런데 진짜 제가 정말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 제단을 잘 못 쌓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지나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장기화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전부 다 힘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 식사하시는 걸 제가 체크를 해요. 그 저보다 이제 제가 기준이에요. 저보다 많이 드시면 걱정 안 해. 그런데 대부분 저보다 다 많이 드셔.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안 먹거든요. 그래도 일정량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대부분 저보다 많이 드셔. 그러면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새벽에 매일 나올 수 있는 근력이 있고 식사도 잘 하시고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동년배가 다 떠나고 혼자 남으면요, 사실 그것도 쓸쓸한 거예요. 그죠? 그 시므온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그걸 허락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지시대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알게 하신 거죠. 이제 너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았으니, 구세주를 보았으니,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너도 이 육신 장막에서 떠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단지 그것이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런 자유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철저하게 율법 시대를 살아온 사람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굴레에서, 율법의 굴레에서 그는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는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가면 거기에 율법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거기서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완전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여기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30절과 32절까지, 30절에서 32절까지는 쭉 뭐가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시므온이 보고 있는 주의 구원은 뭡니까? 아기 예수님이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32절에 가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유대인들, 여러분 보세요. 율법 시대는 누구에게만 해당될까요? 율법 시대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은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유대인과 그들은 항상 뭐라고 나눴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철저히 분리를 시켰거든요. 유대인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열받으니까 뭐라고 해요? 헬라인 아니고 나머지는 다 야만인인 거예요. 성경에 그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헬라인이냐 아니면 야만인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방인이고 야만인입니다. 성경 시대의 그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죠.
율법 시대를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돼야 된다고 아까 기도도 했고 다 같은 마음일 줄로 압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종식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이때 당시에는요, 율법 시대가 종식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이 좁은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서 온 인류를 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만민 앞에 예비된 것,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율법의 시대는 이제 종식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또 쭉 나가서 보십시오. 34절에 보니까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아픔도 있죠. 뭐냐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을 고수하고자 했던 율법주의자들은 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흥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는 자들은 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흥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흥하는 자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35절로 가봅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것도 바로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뒤에 이제 제가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오게 되는데, 잠시 먼저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당시에 시므온도 그렇고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보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삶이 있고요. 그리고 내면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것은 뭘까요? 올바른 것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다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그죠?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적으로는 더럽고 추하고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늘 지적하셨던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착한 척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요, 악독이 가득해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죽일 생각하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지만은, 위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선자들은 겉으로는 선생님 대단합니다 하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저놈 어떻게 잡아 죽이지? 그 마음에는 살기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는 이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행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니까요. 의인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올바라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면과 일치되는 거예요. 38절로 가게 되면 안나 여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 깨닫게 하심이 뭐예요? 지금은 한낱 아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는 것은요, 이분들은 아마
아마 철저하게, 여러분 보세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소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 율법의 굴레 아래 있지만은 사실은 그걸 지키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가난하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거기서 배제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의 약자들,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는데 거꾸로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사회에서 배척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찾아다니셨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고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오늘 이 본문에는요, 율법의 시대가 철저하게 반영되어서 아기 예수님도 그 율법의 관례대로, 율법의 그 법칙대로, 그 규례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여기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평생을 살아온 이 시므온이라는 이분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가장 먼저 접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먼저 받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어렸을 때의 하나의 일화로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시므온이라는 이분은요, 바로 시대의 변화를 그 중심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므온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므온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자신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시므온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25절로 돌아갑니다.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오늘 참 시므온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엄청난 이 소개입니다. 이 한 절에 지금 시므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 두 위대한 율법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로 옮겨가는 이 두 시대 사이에서 이 두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놀라운 그러한 소개가 바로 이 2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의 율법의 시대에서는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속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 사람을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요건 뒤에 나중에 로마서 이때 갈라디아서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것이 아니라 이때 지금 여기는 율법의 시대 속에 있는 거거든요. 율법의 시대 속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도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했을 때 그때도 그 의로움은 뭐냐면은 율법 안에서, 율법 시대 속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므온은 단지 의로운 걸로 끝나지 않고 경건하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자, 의롭고 경건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의로운 것은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에요. 외적인 모습들이죠. 그럼 경건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책만 이렇게 끼고 다니면 경건한가요?
아니죠. 이것은 바로 내적인 모습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내적인 모습이 바로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므온은 어떤 거예요? 외적인 삶의 모습과 내적인 영적인 부분이죠. 내적이다라는 것은 이 부분이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리고 오늘날 참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많은 실망을 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끼리는 거룩한 것 같은데 보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많고 다툼이 많고 비방이 많고 시기가 많고, 정말로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언뜻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런 나쁜 얘기는 별로 귀에 안 담으려고, 귀에 듣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에 담지 않으려고 그런 하는데, 왜 감리교 목사님들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별로 없을까? 그런 얘기할 때 자조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들은 후배를 안 키운대. 자기보다 더 뛰어나면 안 되니까 밟아버린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치부죠.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은 그냥 알아서, 자기가 잘 알아서 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너무나 존경받고 훌륭한 설교자고 훌륭한 목회자로 나타나지만은 그 속에는요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탄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왜 무서운 곳이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서운 곳이 될까요? 교회가 정말로 작은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교회에 오면 힘들어. 최근에도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교회 잘 다니냐 그랬더니 결혼할 사람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있대. 왜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마음이 너무 여리고 착하신데 교회에서 상처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대.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언제 기회 있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만나기 어렵지만 데리고 와라. 교회는 상처 주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위로받고 세움받는 곳이다.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냈습니다. 멀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저께 이야기예요. 어저께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지 않는 위선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못 걸리면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정말 너무 무섭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목사님, 형제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웃으면서 너무나 천사처럼 대해주는데 나중에 들려온 소리에 의하면 그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있네.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커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에게서, 장로님에게서, 권사님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거는 단지 한 인간에 대한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데까지 나아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시므온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다 두루 겸비하고 갖춘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 제가 이제 말한 것은 제가 이제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행일치라는 우리 표현 알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으면은요, 그대로 지켜 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겁먹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좀 양심이 있는 분들이. 근데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지키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것만 하는 게 언행일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덧붙여서 제가 묵상합니다. 뭘 묵상하냐면 생각하는 사자, 생각 사자를 넣어서 사언행일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올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늘 그렇게 묵상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늘 붙어서 살고 있는 제 아내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당장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는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파수꾼이에요. 어떻게 이런 아내를 만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남편이 잘못하는 게 오랫동안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아내도 비슷해져 가요. 그건 많이 봤어요. 비슷해져 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비슷해져 가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도 비슷해져 가면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에게는 특히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사모님들이 이 악역을 많이 자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싫기도 하죠. 때로는 좀 좋은 말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주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좋아해 주는데 집에 가서 혼나거든. 그러면 이거 뭐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옆에서 다 보고 있거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으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같아. 그래요. 시므온이 그냥 하나님께 택함 받고 첫 번째로 아기 예수를 통해서 구세주의 탄생,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외면과 내면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법 가운데 온전해졌대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 겁니다.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날로 따지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겉으로는 그러고 내면이 다르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위선이라 문제인 거지.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외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서 내면으로도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고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 한국교회가 이렇게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는 후임자를 구할 때 참 많이 우려가 돼요. 우려가 돼.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외적인 모습들, 세상은 스펙을 보고 사람을 찾거든요. 뭘 잘하고 뭘 능력 있고 이런 걸 찾거든요. 근데 너무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는 사람을 택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일치되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맛볼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위로는 아니고 이것을 다시 바꿔서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는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이 표현을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그냥 대략은 우리말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위로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이 단어들이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오해할 소지가 참 많고 잘못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세상적인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들을, 그리고 그 어떤 문맥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그리고 그 의미의 깊은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오늘 위로라고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요. 이거는 위로라는 이 단어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라는 단어하고 클레소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서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는 뭘까요? 파라는 가까이, 근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시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부름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은 가까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여주시냐면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별명인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났거든요. 그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참, 제가 예전에 친한 친구 목사님이, 큰 아들이 중학교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그때는 섬에 있을 때라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섬에 나와가지고 불이 나게 갔더니
그냥 쫓아가는데 마지막 이제 하관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설픈 말로 위로했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더 헤빌 뿐인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입으로 뭐라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끌어안고 둘이 울기만 했죠. 야, 이 목사님은요, 아들이 죽어도 울지도 못하더라고. 성도들 보는 데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있더라고요. 아주 똑똑하고 목회도 잘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눈물 한 방울 못 흘려. 근데 성도들 내려가고 저를 뒤늦게 만나가지고 이제 가족들만 남아있을 때 제가 꼭 안아주니까요, 제 품에서 그때서야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라.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어요. 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는 정말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유한하고, 또 자칫 잘못했다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악효과가 나타나고,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너무나 아픈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래서 인간의 위로로는 안 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므온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기다렸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평안함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위로가 임하였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으로 위로를 삼고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걸 물질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요, 인간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되고 더 큰 문제를 얻게 된 거예요. 마치 물질 같은 경우는 도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박은 처음에 따는 것 같지만은 하면 할수록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위로를 받아요. 천만의 말씀. 돈에게 위로받았다가는 돈의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위로하고 완전한 평화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그 위로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못 온다 할지라도요, 비록 영상으로 보고 있어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아멘. 주님을 더 마음속에 더 간절히 모시고 갈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 시므온에게서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바로 시대적으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그 길목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접점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요,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되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평안과 자유함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실 여기 기다린다라는 이 마지막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이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단어인데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요, 영접한다라는, 불러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접하셔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에 종말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하는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고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는 그래요. 2021년 새해가 돼도 당분간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그렇지만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그 변화로 인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인간은 여전히 멸망을 향해서 내치닫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면서 세상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함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이, 이 악한 상황이 주님 때문에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온 성도들과 교회와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변화되는 그 분기점에서 시므온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지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까이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진정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주님, 아픈 심령들, 힘들어서 지쳐 쓰러지는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날 상처 있고 헤매고 있는 한국교회를, 감리교회를,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4절 부를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합니다. 우리 갈 길 다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갖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참으로 모진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들에게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기적의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후 제1주를 지내면서 2020년 송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2021년이 되네요. 다음 주일은 2021년 1월 3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신년주일로 맞이하고 오산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주일로 저희 지킵니다. 아마 상황이 지금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오늘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어려울 것 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비대면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했는데, 또 하필 또 목요일 날 밤이 또 영하 13도, 14도, 아마 우리 내가면 강화도 이쪽으로는 영하 한 14도, 15도까지 떨어지게 되나 봐요. 목요일 날 밤, 마지막 밤이. 그래서 어차피 다 모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신년주일 예배로 그냥 드리는 걸로 하고, 송구영신 예배는 이번에는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내려놓는 것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생명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시고, 그리고 신년주일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올해 연합 도속회도 없습니다. 뭐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출발을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아가페는 우리 황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장학금 감사로, 자녀 장학금 감사로 김밥을 대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와 사랑으로 잘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그 자리에서 우리 원로 권사님들은 우리 차량으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당회와 구역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빠르게 우리가 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를 보고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바뀐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거의 가고, 작년에 얘기됐던 것들만 올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들 다 집사직분 주는 걸로 얘기를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그리고 그 구역회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그냥 작년과 다 동결시켜서 그대로 가게 되고, 특별하게 바뀐 부분 하나만 그것만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차량만 좀 해서 우리 원로 권사님들은 김밥 받아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한 섬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펴고 제창합니다. 거룩한 쉼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서로 그래도 눈 인사도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해야 되나? 네. 우리 파송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함께 하심과 힘주심과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달려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